인간의 삶에 벌어지는 스트레스의 척도를 제시했던 홈즈와 라헤의 스트레스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1967년에 정신과 의사였던 토마스 홈즈 그리고 리처드 라헤 박사가 개발한 심리학 도구입니다.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인생 사건들이 건강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점으로 1위를 차지한 인생 사건은 배우자의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73점으로 2위를 차지한 사건이 이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혼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힘든 결정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이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의 모습들이 다시 떠올라서 상처와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제를 꼭 한번 다루고 싶었던 이유는 첫째로는 결혼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들이 세속화의 흐름을 따라서 많이 느슨해졌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이혼의 상처를 경험하신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나 자세에서 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기초를 형성하는 결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여러 면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인의 이혼율이 믿지 않는 가정의 이혼율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혼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편견이나 왜곡된 시각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잡아 주실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두 번째 큰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혼을 때로는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어느 누가 그런 결과를 스스로 원해서 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나는 어떻게 보듬고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아웃라인 정도로 함께 볼 텐데요. 주보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성경은 결혼의 영속성을 원칙적으로 강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혼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죠. 컨트랙트가 아니라 커버넌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 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은 언약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한 몸으로 살겠다고 서로 맺은 언약인데 그 결혼의 순간에는 주례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만 계신 것도 아니고 하객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증인 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결혼 언약의 증인이 되신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맺는 신성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성관계를 맺음으로 순결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불륜, 외도, 간통, 간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도 이 결혼의 중요성을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기도 했고요. 바울 사도도 보면 에베소서 5장 말씀, 우리가 결혼식 때 많이 듣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은 결혼한 부부가 서로 이 언약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면서 연합하는 데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제시해 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있고 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많은 인간관계들을 무너뜨립니다. 부부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타락하고 완악한 인간이 결혼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부부로서 한 몸이 깨어지는 마지막 단계인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14년 5월 15일 C채널 뉴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혼율,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 9위, 아시아권에서 1위였습니다. 통계청의 2013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매일 316쌍이 이혼합니다. 1951년에 비해서 이혼율이 43배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난 10년 동안은 이혼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사회학자들은 결혼의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약 연간 9만 7천 건의 이혼이 한국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이혼이 큰 사회적인 문제였는데요. 다행히 이혼율은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이긴 한데 2023년을 기준으로 결혼을 한 여성 1000명당 약 14.4%, 14.4건의 이혼이 발생해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 싱글맘, 싱글데드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우리의 현실에 성경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상황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혼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혼을 허용하시는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웃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허용하는 이혼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혼을 허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모세오경과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말씀에서 각각 하나씩 찾아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내용인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거의 한 3,500년 전 오래된 말씀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에 드러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싫어서 아내를 쫓아낼 때, 이혼할 때 그냥 쫓아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줘라, 반드시 증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혼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심지어는 일부 다처제도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살던 아내를 쫓아내는 것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쫓아냄을 당했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어려움 당한 여성을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인 마련을 해 주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전 아내와는 재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이 아름다운 언약으로 존중되는 결혼이 마치 인간들의 거래처럼, 트랜스액션처럼 이렇게 함부로 여겨지는 잘못된 제도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혼과 또 재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남용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혼의 사유로 제시된 1절에 나타났던 수치되는 일, 본문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시면요, 그런 말씀이 있었죠.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혼한다는 것인데, 이 수치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이혼 사유로 말씀한 이 단어는 원문 히브리어를 보니까 에르바트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그대로 해석하면 발가벗은 일, naked thing 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unclean, indecent, 저속한, 상스러운, 적절하지 않은, 무례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나왔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이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피해들이 있는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신 게 아니라 악한 인간이 이미 저지르고 있는 그 이혼들을 규제하는 규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제가 위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혼의 사유가 되는 이 수치스러운 것, 발가벗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내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쉽게 이혼할 수 없고, 이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만 이혼을 허용한다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3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아내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인용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들이 못 읽어봤니? 읽어봤잖아.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또 인용하죠. 그러면 예수님,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허락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규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행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요,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이 말씀을 음행이라고 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여러 학파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쌈마이가 아니라 샴마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좀 보수적인 학파였어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서 음행이 있을 때만 허락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반면에 힐렐파는 조금 리버럴했어요. 그래서 느슨하고 헐렁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힐렐파에 의하면 아내가 밥을 태워도 이혼감이 되고 옷 입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자의적이죠, 그건. 이런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발가벗은 일을 음행으로 좁혀서 엄격하게 제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강화시키신 거죠. 예수님은 결혼한 부부의 바운더리 밖에서 벌어지는 음행, 간통을 두고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간통하면 네가 바로 이혼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진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간통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가 이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혼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 간통죄가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재혼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재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19장 9절 말씀 다시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16장 18절 병행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간음의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단순히 사랑이 식어서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그 간음죄를 범하는데 버림받은 사람과 재혼하는 사람도 같이 간음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과 재혼을 하면 4명이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첫 남편과 그 아내, 그들의 새로운 남자와 새로운 여자 배우자, 이 4명이 다 간음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범위가 넓어졌어요. 오직 간통이라는 사유가 있어서 이혼한 경우만 예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로 이혼을 할 때는 재혼이 가능하죠. 아내가 남편이 사별한 경우에는 당연히 재혼이 가능합니다. 왜? 그 커버넌트가 끝이 났기 때문에, 종결됐으니까. 그러나 사별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한 사람들은 재혼할 수 없고 그런 사람과 재혼할 수도 없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간음, 간통밖에는 없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 사도는 남편과 아내가 가급적이면 갈라서지 말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너의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배우자가 너와 갈라서기를 원치 아니하면 갈라서지 말아라, 같이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남편과 아내가 가급적이면 서로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 때 결과적으로 보면 신앙이 없는 배우자가 신앙 있는 배우자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사명감으로 여기고 갈라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그 가정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가정입니다. 둘 다 믿지 않아도 둘 중에 한 사람만 주님을 믿어도 그 배우자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 역시 거룩하고 구별됐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또한 역시 거룩하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한 사람의 배우자만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정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가정답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야 하겠죠.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같이 살아야 할 이유는 그분 역시 멀지 않는 미래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혹 너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역시 구원을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갈라서야 할 이유가 한 가지는 있음을 15절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 신앙 때문에 나 같이 살 수 없어, 우리 헤어집시다.
불신 배우자가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쫓아낼 경우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불신 배우자가 신자 배우자를 버릴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배우자는 정당하게 이혼하고 정당하게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빼셔도 됩니다 하면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헤어지고자 한다면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역시 아닙니다. 이것도 잘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꼭 그렇게 이혼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의 경험을 한 번이라도 가지셨던 많은 분들은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열었다면 이혼이라는 힘든 길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말씀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 이혼이 정당한 사유이긴 하지만 이혼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후속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앙 안에서 잘 풀어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이혼 사유로 간통을 언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당한 이혼 사유로 버림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유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간통과 버림받음 외에는 이혼 사유가 성경에 없을까요?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육체적인 성적인 학대가 무엇인지 성경이 명확히 명시하지는 않지만 배우자로부터 육체적인 성적인 학대를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말라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게 있어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커튼 뒤에서 배우자를 막 패는 거, 가정폭력, 몰래 때리는 거, 그것을 이혼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증오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혼을 미워하시는 것만큼이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현재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육체적인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그 폭력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력, 죄악스러운 행동 때문에 대해서 당신이 진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지키려는 모든 노력을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혼이 깨어졌다면 강간이나 살인이나 강도를 당한 피해자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이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일어나는 불필요한 수치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도 학대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가져야 할 꼭 필요한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 교단과 신학적으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장로교단인 PCA 교단은 92년도에 이혼과 재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무흠한 배우자를 참을 수 없는 여건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To protect a blameless spouse from intolerable conditions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배우자가 계속해서 폭행을 할 경우에 피해받는 배우자는 일단은 별거하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래도 배우자가 계속 폭행을 하면 교회는 그 배우자가 믿는 사람일 경우 권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PCA 교단은 이 참을 수 없는 여건들이라는 이혼 사유에 아무 사항이나 적용해서 이혼이 본물 터지듯이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는 이 판단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혼과 재혼은 부부가 참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도저히 결혼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누구나 반드시 이혼과 재혼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혼과 재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결단에 따라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남용하지 않고 재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사별 이후에 다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 다시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내린 결정의 동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지도자를 세울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분이 초혼이든 재혼이든 재혼하는 상황 속에 과연 어떠한 동기로 재혼을 하게 됐는지 그분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심각하게 고려해서 살펴본 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혼이나 재혼은 세속화된 이 세상의 기준처럼 내가 살던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롭게 집을 계약하듯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냉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정죄하거나 낙인을 찍고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죄된 본성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세 번째 아웃라인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혼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혼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역에서 다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We are all broken people. 우리는 다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성으로 인해서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가장 아픈 이 관계의 깨어짐은 당사자에게 너무나 분명한 상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 깨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깨어진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받은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깨어진 사람들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선포했던 메시아 예언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명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그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새로운 존재가 됨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Therefore there is no condemnation. 우리의 과거들은 다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탄이 주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심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혼은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한 인생의 실패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패를 다시 보듬고 실패한 사람들을 품어주십니다. 이혼한 사람, 또 재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지
그들을 향한 누군가의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진리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영어 버전을 보니까요, Speak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요,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진리라는 칼은 사랑이라는 칼집에 잘 담겨 있어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이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의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간음하다가 중간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돌을 던지려고 하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던져라 하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 마음이 민망한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혼자만 남은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없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옹호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회개하는 이에게 은혜가 있다, 네가 회복되는 것을 원한다 는 주님의 메시지를 확증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죄를 선포하는 법정이 아니라 그분들을 고치는 병원입니다. 그분들을 회복시키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이혼하세요, 이혼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라고 외쳐야 되지만 그 메시지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회개하고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서 재혼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회복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을 정죄하거나 배척하기보다 그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4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혼한 후에 교회에 오신 분이 있다면 함부로 정죄하거나 직분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이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든지 회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로 재혼하신 분이 온다면 이혼한 경력이 있으니까 교회 봉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을 환대하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맞아야 합니다. 이분이 이혼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함부로 뒷담화를 하거나 낙인을 찍어버리지 말고요, 어느 누군가는 진실된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혼에 이르게 됐는지 우리가 진실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하시는 분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나 또 장로라든지 중직자를 리더로 세울 경우에 과거에 이혼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로 이혼하게 되었는지 그 기준을 점검하고 그분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에 있는 분인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영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깨어진 적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깨어진 나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으시고 회복시키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로 함께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죄성이 많아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낙인을 찍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잘 행하되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 관계 속에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보듬어 안고 상처받은 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